안녕하세요. 예, 시카고에서 온 서요한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지난 국제 수양회 참석자 오신 분들 또 뵀는데 반갑네요. 우리 저희 집에 잠깐 왔었고 그때 많은 교제를 못했던 게 많이 아쉬운데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입니다. 요절은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뱃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 예수님을 가장 귀한 가치가 되시는 예수님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 2021년 한국을 비롯한 17개 선진국 성인 19,000명을 대상으로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가치는 무엇인가 물어본 결과 1위는 가족이 차지했습니다. 38%. 그리고 직업이 25%로 2위. 그리고 물질적 풍요가 19%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선진국 19개국의 리서치고요. 17개국의 결과이고 한국만을 볼 때 순위가 달라졌습니다. 이 밑에 보시면 사우스 코리아가 나와 있죠. 1위는 물질적인 풍요. 우리 한국 분들은 물질적 풍요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2위는 건강. 열심히 맨발 걷기 하시죠. 그리고 3위가 가족이었습니다. 좀 의외였죠. 그리고 미국인들은 15%가 믿음을 중요한 가치로 선정했습니다. 반면에 한국인들은 1%만이 믿음을 중요한 가치로 선정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가치는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는 신앙이 좋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뽑을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일 것입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여인인 사진 보여주세요. 중요한 건데.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여인인 제 동역자 한나 선교사와 저는 1996년 10월 29일 베네수엘라 선교를 위한 선교 과정을 이루었습니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10월 29일이죠. 오늘 저희 결혼 기념일입니다. 27주년 기념일입니다. 오늘.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랑스러운 아들 사무엘과 딸 한나를 주셨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베네수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현재 사무엘은 보스턴에 소재한 노스이스턴 대학교 약대에서 5학년이고요. 딸 한나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대학교 간호학과를 내년에 졸업을 합니다. 저희 가정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이 선물을 주신 예수님이 저희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3장 1에서 11절은 여러 면에서 참으로 어려운 말씀입니다. 먼저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당시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들을 이해해야 해석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실천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의 영적인 수준이 너무 높아서 저희가 감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제가 사도 바울처럼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원래 저는 다른 본문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김동희 목사님의 요청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니까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를 가르치려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의 영적 수준에 훨씬 못 미치지만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소원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예수님을 얻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3장에서 당시 길립보 성도들이 당면한 중요한 문제를 다룹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너희에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여기서 끝으로라는 말은 덧붙여서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권면합니다. 이 기뻐하라는 말은 명령형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에서 4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표현은 3장 1절이 유일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기뻐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그 이유를 적극적으로 찾고 기뻐하기를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때론 우리 삶이 슬프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얼굴에 기쁨이 없습니다. 한번 활짝 웃어보세요. 제가 한번 스캔을 해보겠습니다.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 너무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기뻐할 이유가 너무 많은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무의미하게 살다 주고 심판받을 저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엄청난 기쁨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독수리처럼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큰 기쁨입니다.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고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기쁨입니다. 주 안에서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고 하나님 이부 사랑스러운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고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우리의 귀하신 동역자님들이 있다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잘 찾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기뻐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나의 형제여, 나의 자매여,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옆을 보시고 얘기해 보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나의 자매여,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처럼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기억하고 기뻐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주 안에서 기뻐할 때 우리에게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안전하다는 표현은 우리 주변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뜻을 내포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단은 항상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고 어떠한 조그만 약점이 발견되면 가차없이 공격하여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거짓 교리와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고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대적 마귀의 가장 쉬운 먹잇감은 누군지 아십니까? 주 안에서 기쁨을 잃어버리신 분들이십니다. 기쁨을 잃어버리고
마음에 불만과 불신이 가득 차신 분들은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언제 이 사단 마귀가 공격할지 모릅니다. 그들은 이미 영적으로 연약하여 휘청거리고 있는데 그때 마귀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결정타를 한 방 탁 먹이면 쓰러져 버립니다. 왜 많은 성도들이 JMS라든가 정명석, 신천지, 통일교 같은 이단에 빠집니까? 이는 그들이 주 안에서의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 안에서 기뻐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안전한 길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보낼 때도 유대 율법자들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고 말하며 성도들을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이는 구원의 문제가 달린, 삶과 죽음의 문제가 달린 아주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강한 의도로 성도들에게 경고를 보냅니다. 2절을 보십시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개들을 삼가라. 이 개들이라는 표현은 그 욕설에 가깝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도 말 쓰죠. 개들. 영어도 있고 그래서 이게 욕설입니다. 근데 요즘 개들을 참 좋아해서 반려견들을 많이 데리고 사는데 사실은 저희 집 강아지입니다. 우리가 동물 학대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이름이 마리오인데 우리는 반려견을 입양했습니다. 2달 때 입양을 했습니다. 제 아내는 마리오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항상 강아지에 관심이 많아요. 저보다도. 그러나 본문에서의 개들은 이런 마리오처럼 예쁜 반려견이 아니고 거리를 배회하고 다니며 쓰레기를 뒤지고 다니는 살아온 들개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들이다 하면서 멸시했습니다. 행악하는 자들은 그들이 도덕적으로 더러운 짓을 하고 다녔다기보다도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의 길로 인도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일이란 할례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단지 육신의 할례만을 행했던 자들을 가르칩니다. 여기에 나오는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은 다른 세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고 모두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은 삼가라는 명령을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한 자들을 삼가라. 이 말은 그만큼 이 상황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유대 율법자들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영적으로 깨어서 그들을 경계하도록 경고하였습니다. 할례와 절기 등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복음 진리와 완전히 상반된 것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함으로 자기의가 생겨서 자신을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했습니다.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할례는 하나님을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으로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이 아닌 마음의 할례를 해야 하고 율법이 아닌 성령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체를 신뢰하던 유대 율법자들을 생각하며 자신이 그들보다 더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바울이 성년이 된 후에야 유대계로 개종하고 할례를 받은 율법주의자들과는 달리
정통 교리를 따라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된 이스라엘 족속이었고, 유다 지파와 다윗 왕국을 건설한 베냐민 지파였고, 로마 제국의 도시인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정통 히브리식 교육을 받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바리새인의 집안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모세오경을 암송하고 전통을 철저히 지켜온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대단하여 전심으로 교회를 박해했고 율법을 지키기에도 흠이 없었습니다. 그는 성공적이었고 모범적인 유대 율법주의자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금수저였고 엄친아였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의지하고 육체를 신뢰하던 바울에게 큰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기서 유익은 영어로 gain, 즉 이득이라는 뜻이고 해는 loss, 즉 손실이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 자신이 얻은 무엇이든지, 다시 말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특권과 혜택들을 이제는 손실로, 손해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긴다는 말은 인식의 전환 혹은 가치관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자기에게 이득이라고 생각했던 육체의 자랑들, 자기의, 세상에서의 성공은 이제 자신의 구원과 삶의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손실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는 이전의 것도 좋았지만 이제는 더 좋은 것을 발견했다는 말이 아니고 아예 손해가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바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바울에게 일어난 그 가치관의 대전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의 삶에 개입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으로 의에 이르고자 피땀나는 노력을 했지만 실상은 율법의 정죄를 받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과 24절을 보면 그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예수쟁이들을 모두 색출하여 감옥에 쳐놓고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은 그의 인생에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력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어 바울은 땅으로 꼬꾸러졌고 그때 그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은 두려움에 떨어서 물었습니다. 주여 누구시나이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후 바울은 눈뜬 봉사가 되어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도 아니하였고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환상 중에 나타난 예수님의 명을 받고 바울을 찾아가 안수기도를 하니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었고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고 그의 가치관과 그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했습니다. 고상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고고하다는 뜻도 되죠. 영어로 잘 보면 뛰어난 가치, surpassing value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가장 뛰어난 가치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점에서 예수님은 가장 가치 있는 분이십니까? 골로새서 2장 3절은 말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불변하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등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과 내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해답이 예수님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풍성해질 때 우리는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무엇으로 여겼습니까?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배설물이 뭔지 알죠? 굳이 얘기를 안 해도 아실 겁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영어로 보면 I have suffered the loss of all things에서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고통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사실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버릴 때 고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고통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적극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버리는 고통을 감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아무도 배설물을 버리는 것에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 변을 보시고 물을 내리면서 아깝다 이렇게 하신 분은 없을 줄로 압니다. 반면에 시원하다, 그죠? 이렇게 빨리 내려야죠. 빨리 내려버려야죠. 그래서 이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해가 되는,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해가 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것들을 배설물처럼 변기해버리고 시원하게 물을 내려버려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얻고, 이 말은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배워서 내 삶이 그리스도로처럼 변화되어 간다는 뜻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돼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그것이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어서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 우리를 알아보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으려면 유익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배설물이 아까워서 잘 버리지를 못합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는 물질적인 풍요, 명예, 권력, 성공 이런 것들을 버리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배설물들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도 없고 이런 배설물들도 가지고 다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신자들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명예와 성공 등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이 세상의 가장 뛰어난 가치인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얻고자 몸부림치고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필요한 것들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쓰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바울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알기 원했습니다. 부활의 권능뿐만 아니라 고난의 참여함도 알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으심을 본받고자 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쓰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했습니다. 우리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는 실패와 죽음을 극복하는 부활의 권능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별로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죽기는 더더욱 싫습니다. 십자가에 죽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알고 싶어 하는 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부활의 영광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자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나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말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잘 압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분들 중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한 사실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알고 예수님과 인격적이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순종과 회개, 사랑과 봉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됩니다.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워나가기 때문에 그 삶이 변화되어 갑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만으로 기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위대한 결단을 내리고 어떠한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단호히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착하게 살고자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당시 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선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때 길에서 지갑을 주었는데 현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우리 어머니께 지갑 줬다 했더니 아유 그걸 맛있는 거 사 먹자. 그래서 농담으로 그래서 내가 안 된다 그때부터 그냥 어머니를 경계를 하고 제가 그 지갑을 수호해서 경찰서에 바로 그냥 갖다 줬는데 이후에 지갑 주인이 학교를 찾아와서 학용품으로 보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전교생 앞에서 이 모범상을 딱 주면 저를 치하했습니다. 학급 반장이었던 저는 아침 조회 시간에 열중시어 자세를 이렇게 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서영준을 배우라 그럴 정도로 아주 모범생이었습니다. 당시 대학교 학생들이 오락실을 들락날락 했는데 오락실은 쳐다보지도 않았고 야구, 축구, 농구 등 운동을 잘했고 공부도 잘해서 인기도 많았고 반장도 하고 전교부장도 하고 했는데 중학교 때는 이제 자율학습 시간에 선생님 대신해서 감독도 하면서 자기애가 충만해서 조용히 해 너 나와 이렇게 벌써오고 이런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감수성이 풍부했던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이청준 작가의 당신들의 천국 아시죠? 소록도 이야기 그 책을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선생님을 찾아가서 제가 학교를 그만두고 소록도에 가야겠습니다. 제가 소록도를 가겠다고 얘기를 했다가 그 선생님이 그 대학을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네가 힘이 있으면 더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 그래서 대학 가기로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아버지의 거듭된 사업 실패로 가정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변호하는 인권 변호사가 되고자 꿈을 꾸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무신론자였고 제 친구들이 제게 복음을 많이 전했는데 논쟁을 아주 잘했습니다. 그들과 싸우고 또 전도자들이 오면 그들과 싸우고 사실 그들을 위험한 길로 끌은 행악자였습니다. 1989년에 고대 법학과 입학했지만 내면의 상처로 자신 하나 감당하지 못하고 슬픔과 외로움으로 어두운 거리를 돌아다니는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저의 교만한 자아는 예수님 앞에서 산산이 깨어졌습니다. 제가 처음 참석한 그룹 바이블 스터디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앞에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고 집에 가서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사랑이시면 이제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제 마음에 많은 상처가 있었는데 그 상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앞에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을 안고 기도하던 중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제 내면이 완전히 치유가 되어 아주 슬프던 사람이 아주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한날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으로 소감을 쓰는데 학교에서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비가 이렇게 조금씩 내리는데 거리를 학교에서 도서관에서 내려오면서 막 소리를 쳤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너무 그 감격이 충만해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가을 제자 수양회 때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세상에 성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으로 여기고 배설물로 버렸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시험을 쳐보지도 않고 그때 참 어려웠는데 하룻밤을 내내 그 밖에서 나무 밑에서 기도를 하면서 엄청나게 갈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받고 결단을 하고 사법고시 하지 않고 목자여 선교사를 사겠다고 배설물처럼 버려버렸습니다. 그러자 저희 어머니가 크게 실망을 하셔서 한 2년 동안 저를 괴롭혔습니다. 울면서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때 저도 마음이 많이 힘들어서 예수님을 떠나려 했습니다. 군대 가려고 했고 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 대한 저의 사랑이 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 이 많은 핍박,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가 왜 예수님을 쫓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제 마음이 점점 더 하나님 앞에서 순수해졌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혼자서 저녁에 라면을 끓여놓고 식사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게 확 느껴져서
식사 기도를 하면서 눈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라면을 앞에 놔두고 라면은 붉고 있는데 콧물이 떨어지고 해서 라면을 먹는지 콧물을 먹는지 나중에 그렇게 대학교 4년 동안 목자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배웠습니다. 1996년도에 베네수엘라 선교사라고 왔는데 그 나라에 가니까 고대업대 졸업생이라는 이 타이틀은 전혀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저 저는 스페인어 한마디 할 줄 모르는 아주 무시받는 동양인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새로운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귀국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자아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러면서 근본 본체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님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자를 사용하셔서 베네수엘라 대학생들 가운데 제자양성 역사를 일으키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했는데 7년 동안 사업을 실패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애가 깨지고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업에 승리를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2011년에는 납치를 당했습니다. 납치범들은 제 머리에 총을 겨누고 저를 협박을 했습니다. 제 목숨은 파리목숨처럼 되어서 언제든지 방아쇠를 당기면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손가락 하나 다치지 않게 하셨고 풀려나게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2013년에 베네수엘라 역사를 현지 목자들에게 넘기고 맡기고 미국 LA에 가서 7년 동안 신학을 공부했는데 그것은 또한 저에게 새로운 도전이었고 공부하는 게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정도도 때도 있었고 외롭고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대한 저희 지식이 좀 더 넓어지고 성경을 더 깊이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성경을 좀 더 풍성하게 섬기는 법을 7년 동안 또 공부하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은 시카고 본부에서 풀타임 스텝으로 섬겼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캠퍼스 제장성을 섬기고 라우드 목자님 동력해서 세계 선교 사역을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을 개방하고 많은 동역자님들과 양들을 섬기며 예수님의 섬김의 삶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새로운 사역지 뉴욕으로 이사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베네수엘라로 LA로 시카고로 그리고 이제 뉴욕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저희 인생이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순례의 길을 가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분의 삶을 또한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가치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속해 있는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처한 현재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감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가치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잘 배워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그 가장 우월한 그 가치를 저희가 배워나가야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너무 부족하고 너무 죄악되고 세상에 욕심이 많고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잘 버리지도 못하고 마음에 많은 짐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얻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단호하게 버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얻고자 했던 것처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에 가치 없는 것들 다 버리고 오로지 예수님만을 얻고자 하는 소망과 열망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귀하신 동역자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